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서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는 기준이 감사할 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 부유해진다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5가지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회 때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첫째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국적이나 신분이나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늘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게 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에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복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내려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디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감사의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큰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중에 그 중에서도 사죄의 은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그 말은 죄의 세력에 우리 모든 인간은 억압되고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죄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삼켜서 죄의 종을 만들고 맙니다. 죄는 천하장사나 영웅호걸도 무력하게 만들어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에는 엄청난 큰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은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정욕의 죄 앞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그때 그 심정을 다윗이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에서 파악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악한 죄를 다윗처럼 정욕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그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죄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늘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정욕의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든지 어떤 죄든지 그 죄의 사면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이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그리고 혹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건 저도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속에 꼭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에 감사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약에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 사람들과의 교제는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서로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좋은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는 때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교제가 늘 교제될수록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교제인 겁니다. 낭망될 때, 어떤 문제로 좌절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 잔잔한 평화와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가장 1차적인 기쁨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육신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누리는 정신적, 이건 문화로부터 오는 겁니다. 정신적 기쁨이 있고,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누리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의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1차, 2차 육신적 기쁨과 정신적 기쁨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때로는 만족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공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영적 기쁨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영적 기쁨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큰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영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평생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안팎으로 정치적 음모와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그 압정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거기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그걸 건지시기 위해서는 바로의 힘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바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화재나 교통사고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참 감사가 있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총,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다윗은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비를 주실 때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지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땅에는 씨를 심으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셨고, 태양 에너지와 비를 통해서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또 우연찮게 그렇게 되어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지 않아도, 비만 주시지 않아도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추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추수의 기쁨, 어떤 산업의 축복, 건강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감사의 자세를 어떤 사람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셨나요? 뭐라 그럽디요? 어쩌니까 감사하자고. 쭉 이렇게 그자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자세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감사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 if의 감사인데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70%가 이 조건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만일 선처해 주시면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 이것은 가장 1차원의 감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보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 of 감사인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20%가 이 감사를 한답니다. 때문에의 감사,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감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만일의 감사보다는 여기 조금 더 성숙된 감사예요.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는 10%만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된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떠올리면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감사가 좀 더 성숙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일련의 삶 속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감사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